설교하기에 앞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중보기도 나시린의 기도하고 내려갔더니 연락이 하나가 와 있었어요. 이미라 성도님이라고 아시죠? 요번에 새로 등록 몇 달 전에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 그 아버님이 섬에 사시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급히 목포로 지금 배로 이송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 때 이미라 성도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님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잘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세 번째 단락, 정치, 사법, 종교제도,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은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제사장의 출전 축도 규례 및 출전 시 제외되어야 할 자들에 대한 규정을, 10절에서 20절은 각 대상별 전투 수행 지침 및 전투 시 과도한 파괴 금지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자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칼을 뺄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은 모두 다 징집했어요. 다 모집을 징집이죠. 징집, 강제로 차출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징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은 누구나 싫어하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징집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냐면 첫째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서 새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온 가족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은 대가족 사회였죠. 따라서 그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들, 또한 처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은 다음에 반드시 낙성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낙성식이란 성전으로 말하면 봉헌식이에요. 봉헌 예배. 그리고 가정으로 말하면 입주 예배입니다. 입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새롭게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온 가족의 삶의 터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낙성식을 아직 행하지 않았는데 집을 거진 다 지었을 수 있잖아요. 완공은 아직 안 됐지만, 아니면 완공이 됐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바빠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미뤄졌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 예배를 못 드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징집됐다가 이 가장이잖아요. 낙성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가장이니까 이 가장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그 집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팔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왜냐하면 가장이 없어진 가정은요, 이거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을 지어놓고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모집하지 말라. 그리고 온전히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역시 징집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요. 또 포도원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먹기까지는 무려 5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포도를 심고 3년까지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나무가 그래요. 특별히 포도나무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3년까지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어떤 비유냐면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야, 이 포도나무 찍어버려라. 이거 땅만 차지한다. 그랬을 때 그 농부가 말하잖아요. 좀만 참으소서. 다음에도 혹시라도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몇 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은 못 먹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못 먹어요. 4년 차 되는 해 이제 비로소 먹을 수가 있는 그 포도예요. 근데 4년 차 되는 해는 이 포도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 열매는요. 비로소 5년 차 되는 해부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5년 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먹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 4년이 안 된 거예요. 5년이 안 된 거예요. 5년이. 그러니까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비유해서 3년을 기다렸다.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5년, 4년 차까지는 못 먹잖아요. 심었어도. 그러면은 1년 차가 5년이죠. 5년째 되는 애. 2년 차는요. 6년이죠. 그렇죠? 3년 차는요. 3년 차는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안식년이니까 넘어가야 되잖아요. 3년 차는 결국 8년 차 되는 해예요. 8년 차 되는 해. 포도나무 심어놓고 8년이 지났는데 이거 땅만 버린다 이거. 벼버려라. 배버려라. 그랬을 때 농부가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그게 포도원의 비유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수고했는데 포도 열매를 먹어보지 않았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군대로 징집해와. 그래서 전쟁에서 죽어. 그럼 이 포도원이 누구 거가 돼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외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셋째로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약혼은 곧 결혼과 동일해요. 다만 다른 거는 합방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약혼으로서 결혼이 있고요. 진짜 결혼이 있어요. 이 약혼을 정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이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그럼 정혼하고 약혼과 결혼 사이에 남자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지참금을 마련한 거예요. 지참금을. 즉 여자들을 이 신부 측에서는 파는 거예요. 돈 주고. 파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는 개념이에요. 잘 키워서 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참금을 합의를 하겠죠. 얼마를 다오. 내 딸 데려가려면 얼마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은 보통 1년 정도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마련해 놓고, 그래서 지참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와 약혼했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지참금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군대 데리고 가면 이것도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합방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 생과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 얼굴 한 번 보고 약혼 때 생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는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징집에서 제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집을 져놨어요. 포돈을 만들었어요. 여자와 약혼했어요. 그런데 네가 전쟁에서 죽으면 집도 빼앗기고, 집도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도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고, 또 여인도 타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긴급한 그 국가의 부름 속에서도 개인의 행복, 그리고 개인의 소망을 배려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희생 강요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가 앞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어서 각자의 재능, 능력에 맞춰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성도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건강이 연약해서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가정 사정이라든지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또 삶이 곤궁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마음이지 돈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한번 처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곤궁하고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흠양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부가 드린 2렙돈,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 그 가치로 1,000원이에요. 1,000원. 그 1,000원을 드린 그 과부를 보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린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이 배려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포근해야죠. 교회에 오면 따스해야죠. 교회에 오면은 서로를 배려해주고 내가 존중받는다는 그게 있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약한 성도를 배려해 주는 교회가 있고 배려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세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배려와 이 사랑과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번째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하신 부류의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사람은 죽음이 심히 두려워서 떠는 사람입니다. 사기가 충천해야 될 군대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니, 모집하지 말고 모집했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단결, 하나됨이 필요해요. 하나됨. 육군의 그 경례가 단결이죠. 단결. 그렇죠. 필승이 있고 단결이 있고. 그런데 저는 단결이라고 했어요. 25사단에서. 그러니까 경례가 단결이에요.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하나됨. 하나된 군대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두려워하고 누군가 부정적이고 그러면은 그 군대는 와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가 여러분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분열로 멸망한 거예요. 분열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든 사회든 어떤 단체든 하나 되지 못한 곳은 쇠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우리 민족들 보면서 우리 민족은 대대로 고구려 때부터 그랬어요. 분열 때문에 망했어요. 분열 때문에. 저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열 때문에 임진왜란 때 그러고요. 임진왜란 못 막은 것도 서로 분열하니라고 동인과 서인이 그 조선 그 일본으로 가가지고 통신사로 가가지고 시세를 정확히 보고 왔으면서도 동인과 서인이 서로 나뉘어져요. 서로 다른 보고를 선조한테 하잖아요. 선조가 잘못된 판단하게. 대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당파. 분열입니다. 분열. 근데 그 분열이 20세기에서도 이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민족끼리 서로 전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열의 병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러면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국익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국익 앞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은 국익을 해치면서까지도 정권을 잡으려고 해요. 국익을 해치면서까지도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 모습 보면. 이게 여야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나라와 민족의 번영이고 형통이죠. 근데 국익을 잡으려고, 자기 정권 잡으려고 국익을 해친다고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심판해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든 사회든 어떤 단체든 하나 되지 못한 곳은 멸망해요. 쇠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그 급박한 순간에 아버지와 제가 하나듯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늘 부정적이거나 하는 일마다 비판적이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래선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서 제외될 자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로 공동체의 단결,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승리하는 교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